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 여러분, 구약 성경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다 담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부분 조각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구약시대에 조각 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각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쫙 펼쳐놓고 맞춰야만이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요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 조각들 중에 한 조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와 아주 흡사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들 중에 7월 10일 딱 되어지면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때 일어나는 일들과 이 다윗이 쫓겨나는 일 모습이 거의 흡사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제사장이 제비를 딱 뽑아요. 제비를 딱 뽑고 하나는 번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그 피로 삼고요.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아사셀 양 염소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은 뭐하냐? 3일 전부터 이 한 사람이 이 아사셀 양을 끌고 간 염소를 끌고 갈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딱 하고 나서 정해놓은 그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요. 예루살렘 거리를 쫙 끌고 가면서 뭐하냐? 오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사셀 양이 지나갈 때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뭐 던지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 장면이 무슨 장면과 똑같았냐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비아 돌돌로사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과 이 아사셀 양이 마지막 나가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래 합니다. 온 군중들이 이렇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 절기가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 이어지거든.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봐요. 보면서 이렇게 쫙 지나갈 때 뭐하냐? 이 지나갈 때 아사셀 양에게 가전 멸시와 조롱 돌멩이 던지고 주차고 틀 뽑고 막 이렇게 멸시와 조롱해서 아사셀 양이 가던 것처럼 다윗이 똑같이 그래갑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시편을 가만히 보면 시편에 순서들이 딱 있습니다. 순서들이 딱 있는데 1편은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2편은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 세계가 어떻게 끝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지를 시편 2편이 전체 설명합니다. 3편이 뭐가 나오냐? 3편이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했던 것처럼 똑같이 세 번째 이야기, 왜 여러분 시편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낸 그것이 세 번째로 나올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언제 여러분 언약을 어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 가운데서 쫓겨남이 되어지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던 것처럼 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천년으로 맺어진 그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쫓겨나갔던 그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귀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서 아세셀 양이 마지막 갈 때 어디를 가냐?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마지막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건너갔다고 오죠?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와요. 아사셀 양이 가는 그 길을 다윗이 그대로 똑같이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셀 양이 이렇게 광야에서 버려지면 그 다음에 아사셀 양이 처음에는 이렇게 토끼만큼, 그 다음에 쥐만큼, 그 다음에 바퀴벌레만큼, 그 다음에 개미만큼 해서 없어져 버리고 안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이렇게 아사셀 양처럼 가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사셀 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왕으로 다시금 귀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은 왕으로 본궁에 다시금 귀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에는 5 종류의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런데 이 5 종류의 사람이 뭐와 딱 연결이 딱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과 똑같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몰랐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말씀을 딱 맞춰보던 중에 너무나 흡사하게 딱 닮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2번 나눠서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요 4종류의 사람과 기업을 누리는 한 종류의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요 4종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4종류가 나와요. 4종류. 4사람이 나오는데 그 4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가지 종류의 교회와 똑같이 생겼어요. 모습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해 나가기 전에 동그라미를 좀 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1절 보십시오. 1절. 자,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세바 동그라미 치십시오. 세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후궁 10명이 나옵니다. 후궁 10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4절에 보면 아마샤가 나옵니다. 아마샤 동그라미. 자, 7절에 보면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 동그라미. 자,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인 한 사람. 예, 여인 한 사람 동그라미. 요 5명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냐? 첫 번째는 세바입니다. 세바. 자, 세바는 이렇게 7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1절이 소개합니다. 1절을 보시면, 자, 20장 1절 보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래. 이런 불량배가 뭐냐? 여러분, 이 불량배라는 것이 성경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불량배는 벨리야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벨리야알. 여러분, 이 벨리야알이 뭐냐? 여러분, 신약시대 요와 똑같은 이름이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벨리야알. 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 벨리알 요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벨리알은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단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사단의 여러 이름들 중에 벨리알. 무슨 뜻이냐? 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가치한, 이 가치 없는 이 벨리알이 결국은 여러분 나훔 1장 11절에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됩니다. 나훔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불량배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이거는 나훔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벨리알이 뭐하냐? 가치 없이 무가치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악한, 이것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어떤 데는 사특한, 그리고 악인,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단어로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면은 뭐라고 하느냐? 사악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벨리알, 불량배가 뭐가 불량배냐? 나오면서 보니까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것이 장차 등장할 누구를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처럼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더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뭘 권하냐? 사악한 것을 권하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불량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세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악한 것을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왜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냐? 말세 때는 미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대배교가 있습니다. 대배교. 그냥 배교 정도가 아니고 이런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배교합니다.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멸망의 아들, 이것이 뭐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벨리알입니다. 결국은 이 사단,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일들을 오늘 누가 행하고 있다고요? 세바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여러분 모니터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여기서 사악하다는 얘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악하다. 그래서 사악한 자는 뭐와 같다고 해요?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 잡을 수 없지. 아파서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처럼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1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1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비천하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불량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비천한 자를 눈앞에 두지 않는다. 이 비천한 자, 이 불량배와 같은, 이 사특한 자와 같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뭘 누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여러분 비천한 자를 갖다가 오늘 시편 101편 3절에 또 뭐라고 그랬죠? 배교자들의 행위라 그래요. 배교하는 것,
그래서 미워하오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 떠나는 것.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그 가장 가까운 이웃, 다윗을 어떻게 했죠? 이 세바가 헐뜯었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기업을 누릴 수 없다면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 흩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도 똑같은 단어. 그래서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런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특한,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기업, 언약 가운데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이 없을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세바를 불량자로 설명하면서 좀 더 설명합니다. 자, 그가 왜 불량자가 되어지냐?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불량자가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여러분, 다윗과 나눌 뭐가 없대요? 분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받는 분깃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이 받는 그 분깃이 결국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는 그 분깃을 안 받겠다는 것은 누구의 분깃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깃이 그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분깃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와 열망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2편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2편 5절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가 분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바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최종적인 분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란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뭔가 승승장구하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세바와 같은 부류의 길을 여러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가 오직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이제 한 18년쯤 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저에게 퍼센테이지로 나누라면 80대 20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한 번씩 신방하며, 성도님 마지막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어렵게 힘들더라도 열심히 다녀야 되죠. 교회 가니까 잘 된다 하지만 하나도 잘 안 되네. 잘 된다 하지만, 복 준다 하지만 복은 안 되고 지질이 궁상뜨는데 뭐 안 돼 교회 가겠노. 다음부터 오지 마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가운데 삐져서 이렇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 건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기업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가 더럽고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완전히 삼아서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 가슴이, 마음이 상하든지 다투든지 관계가 안 좋든지 이래가 나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삐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거 말고 좀 유치한 수준으로 이래 놀면 안 돼요. 모든 근본적인 동기가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 이런 갑자기 물질적인 이런 환란이 확 오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IMF 터지고 나서 교회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했던 거 아십니까? 1997년도인가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사회 갈 때인데 갑자기 새벽기도 숫자가 많아지고요. 여러분 교회 등록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등록했어요. 왜 그러냐? 경제적인 환란이 온 것이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요. 그것이 초점이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오히려 많이 있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바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세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헛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쫙쫙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흩어버려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목사님 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뭐예요? 하나의 어쨌든 주님 앞에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얼마나 가련하고 가상합니까?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궁리하고 있는 것들, 제가 한 번씩 사역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짜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참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가짜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이렇게 참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꼴랑 이렇게 궁리내는 이 생각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 이렇게 한탄스러울 때도 많이 있더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100% 듭니까? 안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인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잡아 죽인 것이죠. 여러분도 잡아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100% 절대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어째 사람의 마음을 다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바의 특징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든 싫든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세바의 특징은 뭐냐? 흩어지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가 가면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하여튼 희한해요.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다 뭐라고요? 세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참여하지 못한다고요? 세바의 길을 그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이 보리떡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고 일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자기의 자, 여러분 왜 흩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승부를 내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바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뭐했지요?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 여러분 다윗 따르기로 거쳤으면 이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게, 자기 고향에서 살게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비그리가 뭐하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 딱 닮았어요. 이것이 뭐냐?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버가마 교회에서를 하고, 나는 니골라 당을 네가 미워하는데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니까 잘한다 하면서 주님이 오히려 그것은 칭찬하다. 니골라가 뭐냐? 이 니골라가 원래는 이렇게 7 집사 중에 하나지요. 이 니골라의 특징이 뭐냐면, 니골라라는 뜻이 이렇게 정복이라는,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신학적인 특징이 어떠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안 한대요.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나누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몇몇 부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 니골라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간구해주고, 그리고 대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자기의 속박 안에, 자기의 지배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막 부려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여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니골라인 니골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모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그들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예수님과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거기에 그들의 말들에 속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자유한 가운데서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유를 속박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양육반 과정 가운데 보면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해는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15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자유와 속박 없이 이렇게 종처럼 살았대.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가르쳐주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그분이 다 따라오고, 일어나서 늘 그 집에 가서 요 집에 무슨 문제, 자녀들이 늘 아프고 그러니까 기도해주면 낫고 이렇대. 병원에 가도 아무런 답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늘 아프대요. 그래서 늘 아프니까 당신이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면 3년 안에 큰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떠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놔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니골라예요, 니골라. 이 세바가 바로 니골라의 뭘 가지고 있냐?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지 않게 됐으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세바가 어떻게 하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따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에 맞춰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딱 따라서 자기가 기도해서 안 되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무시하고 가까이 안 하면 큰일이 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사람만 귀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비본질적이요, 니골라에게 완전히 당한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당입니다. 무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맞다. 여러분, 무당들도 말이 맞지요? 예.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이렇게 결국은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그들을 속박하게 해서, 그래서 이 둘 다 엄청난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세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속박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도 속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니골라를 뭐 한대요? 예수님이 나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은 와서 뭘 주죠? 자유를 줍니다. 자유롭게 만듭니다. 넘치는 자유를 주는데 평안을 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딱 오면 여러분의 정서가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다, 그것은 성령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는 것은 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축복하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말도 듣고 일도 하고 막 하는데 응답도 받은 것 같은데 막 불안하다. 그거는 응답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어떤 액션도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항상 평안과 같이 줍니다. 재물도 평안과 같이 줍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불안하다. 하나님이 준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재물은 뭐예요? 억수로 많이 버는데 편안해요. 가슴이 억수로 제안했는데도 대문 열어놓고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세바는 어떻게 했냐? 자기를 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 벨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다니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 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누리게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다니는 곳곳마다 자기의 편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늘 벨리알, 결국은 유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하나의 부류가 바로 세바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가지 못하도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유혹하는 사람. 끊임없이 유혹해서 결국은 천국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의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뭐 했죠? 대적하였네. 결국은 뭐가 되어졌냐? 대적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묶는, 여호와의 기업을 같이 나누는 그 다윗을 어떻게 했냐?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을 뭔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본성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근지근 은혜의 제초제를 날마다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 세바와 같은 이런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 좀 자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바가 어떻게 되어지냐? 자,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아벨의 벤막의 벨림 온 땅에 있는 성 가운데서 백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세바와 같이 세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요압의 군대가 와서 이런 똑같이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이제 완전 성을 괴멸시키려고, 이렇게 완전히 위기 가운데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이렇게 마지막 결전의 순간,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해서 뭐하냐?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결국은 어떻게 죽지요? 머리가 잘려서. 누구에게? 전쟁터에서 왕이나 군사들에게 전쟁하면서 장렬하게 자존심 있게 좀 폼나게 죽은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의 지혜 때문에 목이 잘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바는 누리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벨리알처럼, 이 사단처럼 처절하게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세바는 뭐와 딱 닮아 있냐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똑 닮았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뭐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꿰고 엄행하게 해서 두 가지를 딱 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딱 따르면서 두 가지를 딱 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엄행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세벨이 뭐죠? 엄녀죠, 엄녀. 이세벨을 용납해서 두 가지를 딱 해요. 여러분, 음란과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상 숭배와 음란은 늘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다녀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음녀는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여러분, 음녀와 누가 같이 등장하죠? 열불 달린 용이, 붉은 용이 이 음녀와 같이 이렇게 다녀요. 늘 친구예요. 우상 숭배와 음녀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요 세바가 결국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많은 음란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죠. 그래서 세바를 어떻게 여호와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의 삶의 전 연장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후궁 10명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 생과부로 지내니라. 다윗이 본궁에 귀환을 했습니다. 딱 왔는데 제일 처음에 처리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후궁 10명. 여러분, 다윗이 성을 지키려고 하면 적어도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겠는데, 후궁 10명,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후궁 10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른 아내는 다 데려가면서 후궁 10명만 떡 남겨놓고 가요.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뭔가 좀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궁 10명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결국은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에게 10명이 동시에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엄마면 뭐 해야 되죠? 니는 애미도 없나 하면서 10명이 달라붙어서 압살롬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10명이 그냥 뭐 했죠? 즐겼죠. 백주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게 되면 숙연해져요. 여러분, 한 여자라도, 한 후궁이라도 내가 아버지와 아들을 겸하여 섬겨주었다 하면서 자기가 자결했다면 피를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런 악행들이 분명히 검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냥 그들의 몸을 지키지 못했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당하면 보통 뭐 해야 되죠? 부끄러운 몸으로 이렇게 자결하는 것이 옳지요. 그것이 여러분, 최소한으로 이 더럽혀진 아내가 취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대의 보편적인 그런 사고들이거든. 근데 이 후궁 10명이 뭐 하고 있었냐? 죽지도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죠. 인연들이 진짜 죽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이 후궁 10명이 왕이 딱 올 때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왕이 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남편이니까. 그런데 이 10명들을 어떻게 했냐? 정절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것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어떤 것에도 이렇게 변명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하지 않을 만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의 순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정결함을 지키는 데 대하여 여러분 그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그리고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않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죽이지는 않죠. 이렇게 힘이 없었죠. 여자가 뭔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큰 은혜죠.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 유업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나도 참여할 수 없게 그냥 생갑으로 인생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교회와 딱 닮았느냐? 4대 교회와 똑 닮았습니다. 4대 교회가 뭐라 하냐?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래 얘기합니다.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하면서 뭐라 그러죠? 옷을 더럽혔대요. 옷을 더럽혔대. 여러분 신부가 결국은 겁탈당한 것이 뭐죠? 옷이 더럽혀진 것이죠. 더럽혀진 것. 그래서 회개하라. 옷이 더럽혀진 데 대하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지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죠.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후궁 10명도 결국은 여러분 살았을 때는 유업을 못 누릴 줄 몰라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실수를 회개하면 구원은 받겠지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뭘 지켜야 된다고요?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행위의 완전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4대 교회에 흰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있더란 것이죠. 그런데 더럽혀진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그가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주님이 굳이 회개하라고 얘기 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후궁이었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되었던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지금 내가 깨끗함을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거룩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아마사 보겠습니다. 아마사. 이런 아마사는 특징이 뭐냐? 충성스럽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군대 장관이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마사를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불 위에 불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요압을 대신하여 뭘 삼았냐?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여러분 지휘관이 됐다는 얘기는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죠?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자는 용서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전쟁을 봐도 여러분 반역한 사람들은 삼죽을 매라죠. 삼죽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마사를 어떻게 했냐? 용서하고 그의 지위를 요압과 대치하여 군대 장관까지 높여주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용서를 그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큰 경험한 이 아마사에게 다윗이 일을 시켜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이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어라.
유다 사람들을 모을 때 어떻게 모으라고요? 큰 소리로 해라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만하게 모이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만 사람들에게서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들을 모조리 싸그리 다 모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스가 어떻게 했냐? 5절에 보십시오. 이런 다윗이 3일만 준 이유가 있습니다. 3일만 하면 그 지역을 다 돌 수 있고 충분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 그래서 3일 딱 준 것입니다. 3일 충분하거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사가 어떻게 하냐?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태진다.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3일 하면 충분하게 일을 완수할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하고 결국은 일이 어떻게 되느냐? 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보세요. 다윗이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스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결국은 누구에게 넘어갔지요? 아비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머뭇거리면서 왕이 그에게 엄청난 용서를 해주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킨, 이 다윗이 그에게 시킨 그 일들을 어떻게 하냐?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고 일이 지체되어져서 결국은 여러분 벨리알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혼돈하고 여러분 압살롬보다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절박한 그 상황을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악한 사단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 일을 진행을 안 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마사의 특징이 뭐냐?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죠? 충성하지 않는 것이죠.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마사가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십시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아.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와 만납니다. 이렇게 가다가 만나는데 이 요압이 허리에 칼을 이렇게 차고 가다가 칼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칼이 이렇게 떨어지면 칼을 쭈어야 되죠. 칼을 쫓는 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아마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래서 죽이는데 어떻게 되냐? 창자가 다 흘러내려서 아마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이 그에게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용서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사단들의 권세를, 이 벨리알과 같은 이 세바의 세력을 여러분 없앨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지만 이 아마사가 뭐였냐? 머뭇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요압, 악한 자이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압을 통해 어떻게? 창자가, 이런 배가 갈려져서 창자가 다 흘러내려서 그의 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어떻게 섬기라고 했느냐?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기준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영역까지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핍박과 굉장한 어려움들이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이 더 당부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장차 받을 더 큰 고난이 뭐하다고요?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작은 능력으로도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한층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고난이 더 있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주님이 요구하는 충성의 여러분 기준치가 죽도록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살 정도로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력이 다하여 죽을 수 있는 정도까지 주님이 말하고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말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향한 이런 충성이 없었어. 결국은 요압이라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보내면서 인생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핍박도 없는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요구 가운데 여러분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얘기했던 그 분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 얘기면 제가 좀 부드럽게 하겠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부드럽게 안 돼.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자인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아비새가 나 못하겠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첫 밤부터 세바가 숨지 못하도록 더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빨리 수습을 했을 텐데 이 아마사가 미적미적하면서 지연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사태가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빼앗아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뜨겁게 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싸리 그냥 셀이 재짓고 그냥 자유롭게 살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실컷 예수 믿고 죄 하나도 못 짓고 어정쩡하게 살다가 그 영혼이 버림받으면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었거든. 그래서 그분이 제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냥 재미삼아 다니는 거. 그래서 집사님 지금 죽어도, 집사님에서 우째 집사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우체게 집사를 줬어요. 하여튼 희한한 교회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도 안 하는데 집사를 줘요, 교회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똑바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실컷 세상에서 죄 짓다가 그냥 지옥 가십시오 이랬거든. 시험에 들어서 교회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농담 삼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정직하게 서서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들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마무리하는지 아십니까? 내어 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주님 내버려 둔다는 것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결국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역 속에 여러분 불꽃처럼 살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장작처럼 희나리처럼 살다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사는 그걸 놓쳐버립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의 가치는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지냐? 헌신의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증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차곡차곡 여러분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의 크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현실감이 있는 그런 샘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마사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배가 갈려서 죽었던 이 아마사처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가치 없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주님이 뭐 하신다요? 야, 오바이 타고 싶다. 니마 보면 오바이 타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오바이 타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소화가 안 되어서 결국은 토해내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걸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꽃처럼 살기 바랍니다. 활활 타올라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원 없이 멋지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압 그리고 한 여인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